감찰원 사무처에 근무하고 계신 백산 고원주 교무님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찰원 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고원주입니다.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불안한 마음과 걱정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온 국민과 관련 국가들이 합력과 지혜로 잘 이겨내기를 기원해 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방을 잘하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슬기롭게 잘 극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 목사님께서 올해 신년 본문으로 내려주신 신성으로 공부합시다라는 본문에 대해서 연마한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 목사님의 취임 본문부터 작년과 올해 신년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 취임 본문으로는 자신을 새롭게,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작년에는 마음을 잘 씁시다, 올해는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라는 표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각자나 교단이나 세상이 다 같이 새로워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근본이 되는 것이 각자의 마음을 잘 쓰고 살아야 되고, 각자의 마음을 잘 쓰는 공부는 신성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교단적으로 내실 강화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대산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과 100년 성업을 위해서 제가 출가 모두가 진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으로 힘을 쌓아서 그 흥축된 힘으로 3대 말을 잘 결산하고 4대 초를 힘차게 열어가기 위한 그러한 준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올해 중앙총부에서 열린 직원총회 때 종 목사님께서 선물로 주신 책자가 한 권 있습니다.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께서 신성에 대한 본문 내주셨는데, 그 본문을 묘지를 발췌를 해서 책자로 주신 그런 선물을 받들고 한동안 깊이 연마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왜 신성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신성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신성으로 마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잘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신성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 신자는 믿을 신자입니다. 그리고 성자는 정성성자. 그래서 그 믿는 마음이 정성스럽게 일관된다는 것, 또는 믿는 바 그 진리를 정성껏 실천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제자인 송현풍 어른과 무한 동료에 대한 그 대화의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이 그 송현풍 이분은 과학자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수상 스키를 개발했다고 하고요. 그 이분은 기계를 돌리는 데 있어서 무한 동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연구를 깊이 하던 중에 정산종사께 제가 지금 기계를 돌리는 데 있어서 무한 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정산종사께서 기계를 돌리는 데 있어서도 무한 동력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수도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무한 동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수도하는 데 있어서 무한 동력은 무엇인가? 바로 신성이다. 이 신성이 바로 중생의 생활에서 구체의 생활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대종사님께서 대정경에 또 신심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신은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고 계문을 지키는 근본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진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막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사막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바로 이 신이구나 이렇게 또 이해를 했습니다. 법을 담는 큰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법을 담는 큰 그릇이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견이나 집착을 놓아서 마음을 텅 비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이 바탕이 된 수양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신은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했는데 불셀불멸과 인과보응의 이러한 이치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먼저 이를 믿는 신에서 원동력이 생기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라고 했는데 이도 이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종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중리 그 소나무에 대한 본문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아름다운 소나무를 보고 저 아름다운 소나무를 총부에 옮겨 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제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대흥사님께서 이 땅에 막대기로 이론상을 그리고 이 참 우주 공간인 이론의 진리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삼대력이라는 열쇠가 있어야 되고 이 삼대력이라는 열쇠는 신분의성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진리 생활을 하려면 삼대력을 얻어야 되고 이 삼대력은 신성이라고 하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고 이 신성이란 신분의성으로 꾸준히 정진하는 데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교단적으로 신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교도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동안 이렇게 살고 있다 저렇게 살고 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헤어질 때 보통 인사말을 하잖아요. 건강하세요 또는 조심해서 가세요 이렇게 보통 인사말을 하는데 이분의 그 헤어질 때 인사말이 지금도 참 감동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인사말이어서 헤어지려고 인사말을 하는데 이 교수님 하는 말씀이 신성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말을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정말 제가 상상치 못한 인사말이었거든요. 혹시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했으면 좀 그래도 이렇게 와 닿았을 텐데 공부합시다도 아니고 신성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딱 큰 소리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거고 참 감동적인 그런 인사말이었습니다. 아마 이 교도님은 신성으로 공부하겠다라는 그 다짐을 헤어질 때 인사말로서 스스로 반주하고 또 결심하고 반주하고 결심하고 있구나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 그 교당에 있는 후배 한 사람과 이렇게 통화를 하는 중에 교화를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오늘 학생이 누가 한 명이 더 와서 기분이 좋고 이런 대화를 좀 하는 중에 교무님 저는 올 1년 공부 표준을 하나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제 궁금해서 다시 물었더니 올 1년에는 이론상 소문을 천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천독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숫자가 큰 숫자에서 그 천독을 다 하려면 힘들 텐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1년에 천독이라고 하면 많은 것 같은데 365일 하루 이렇게 평균 내보니까 하루에 3독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하루 3독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아니 하루 3독이면 누구나 다 하겠네 이제 쉽겠구만 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아침 자선이나 또 법회 때나 기도 때나 의식 때 소음을 많이 하니까 하루 3독 정도가 쉽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계획을 안 세웠죠. 모든 의식 때 하는 걸 제외하고 내가 힘을 써서 공을 들여서 하는 걸 별도로 3회를 잡아서 하겠다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론상 소문 3독이란 그런 계획을 세웠냐고 하니까 묵묵히 혼자서 이론상 소문을 이렇게 독송을 하면 이론상 진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대종사님께서 염만하는 바
또 대종사님의 어떤 자비,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법과 회상에 대한 그림이 이제 막연하게 그려진대요. 그래서 순간순간 소원문을 독송하면서 우리가 신성을 챙기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참 그 대견한 마음도 들고 또 한편으로 고마운 생각도 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 페이스북을 한번 살펴봅니다. 페이스북을 살펴보면 우리 교당에 있는 현장에 있는 교무님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분들은 글을 이제 자주 올려요. 우리 교당의 어떤 실정, 또 교화 상황,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의 교무님의 그 교도들과 공부하는 그 내용이 올라왔는데 아주 또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교도들과 이런 공부도 해보고 저런 공부도 해보는데 막상 해보면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는 반짝하고 이게 진행이 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스물스물 약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올해는 기필코 365일 쉬지 않고 한번 성공을 해보려고 한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단톡방을 이렇게 개설을 해가지고 단톡방에 하루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감사 생활 공부했던 내용을 딱 한 줄만 적기, 두 줄 적으면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려우니까 한 줄만 적기로 해서 기준을 잡고 이걸 한번 신성을 바쳐서 한번 해보자 다짐을 하고, 또 교도들에게도 우리 신성으로 1년에 한번 해봅시다 이런 다짐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의외로 그 한 대목을 이렇게 올려온 걸 보니까 정말 한 줄씩 하루하루 그 감사 생활했던 내용을 올려놓은 글을 보고 또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를 이제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찌 다행히 인연이 돼가지고 온불교를 또 만나게 됐고, 막연하긴 했지만 그래도 특별한 어떤 목표와 소원을 세우고 또 출가를 했고, 출가를 해서 이런 본문 또 이런 지도 저런 지도 받으면서 그래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복으로 공부를 하면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복락을 수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다짐이 지금도 식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뒤돌아보면 또 항상 그 자리인 것 같을 때도 있고, 분명히 성장했을 것 같은데 본문에 대조해 보면 별로 성장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정말로 죽기 살기로서 이렇게 공부할 때가 있는 거 보면 어떨 때는 또 만사가 귀찮아서 모든 걸 하기 싫을 때가 있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나는 학은 길 안 되나 봐 하는 그런 또 쓸데없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산에를 다니는데 등산 용어 중에 환상방황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둥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지점을 놓고 계속 제자리를 뱅뱅뱅뱅 도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산을 갔는데 안개가 짙게 꼈다든지 또는 이제 이렇게 저녁이 됐다든지 폭풍우가 갑자기 몰아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방향 감각을 잃고 이렇게 그 제자리를 뱅뱅 도는 현상이 가끔 있어요. 이럴 때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 잘못하면은 이제 정신이 몽롱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저체온증 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참 위태로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하고 열심히 올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아까 지나갔던 그 자리가 다시 나오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아래로 열심히 내려갔는데 가다 보니까 또 아까 갔던 그 길이 또 그 지점이 나오고, 그래서 또 왼쪽으로 가야 되나 하고 왼쪽으로 하다 보면 또 아까 갔던 그 길이고 아닌가 보다 하고 오른쪽으로 갔는데 또 아까 그 지점이 나오고 해서 계속 그 지점을 뱅뱅 도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그 자리에 멈춰 앉아가지고 정신을 가다듬고
지도와 나침판을 이렇게 펼치고 내가 지금 이 산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어느 쪽에서 내가 왔는지, 내가 가기로 했던 방향이 어느 곳인지 이거를 살피면서 심호흡을 하다 보면 바로 옆에가 길이 있는데도 못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분히 이렇게 지도를 놓고 이렇게 정신을 가다두면 아까 보이지 않았는데 길이 훤히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경험을 가끔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해가는 중에도 공부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마다 현재 내가 가졌던 그 신성이 어느 정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항상 반조해보는 공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신분의성으로 얼마나 내가 정진을 하고 있는지를 매사 반조해서 제조하고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들과 일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부에 오기 전에 장계교단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장수가 호남 정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수, 장계, 백운 이렇게 이어지는 호남 정맥 능선이 있어요. 이 호남 정맥 능선을 산을 걷다 보면 가끔 이제 비를 만납니다. 비를 만나면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이 빗방울이 왼쪽으로 떨어지면 섬진강으로 가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금강으로 흐르게 되는 그런 그 능선입니다. 그래서 이 빗방울이 내려오다가 바람이 불어서 왼쪽으로 바람이 샥 불면 그 빗방울의 운명은 이제 섬진강으로 가게 되고, 바람이 오른쪽으로 불어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금강으로 가게 되는 운명이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빗방울이 능선의 한 중앙으로 떨어져 내리다가 능선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능선의 기울기가 왼쪽으로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탁 튕겨가지고 섬진강 쪽으로 툭 가고요. 오른쪽으로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으면 떨어져서 튕기면서 이제 금강으로 흐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목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빗방울은 내가 섬진강으로 갈 것인지 금강으로 갈 것인지 스스로 제 운명을 결정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불어지냐에 따라서, 그리고 능선의 그 산 사면이 기울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공부하고 신앙하는 데 있어서 나의 운명이 이런 어떤 바람이나 기울기에 의해서 운명 좌우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스스로 내가 신성을 반조해서 신분의성을 정진으로 내 운명을 바꿔가고 있는지 그런 스스로 반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 목사님께서 신성으로 공부합시다 이런 본문이 분명히 깊은 곡절이 있어서 이런 본문을 해주셨구나, 그런 감상을 얻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분의성으로 끊임없이 정진을 해서 저희 모두가 염원하고 목표를 세웠던 성불재증후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욱 저희들이 신성으로 공부하는 큰 불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